11월 12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쁘게 하는 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를 힘써 지켜주시는 것이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건강하시고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예배 일정을 나가시는데, 보통 넷째 주에 나가셨는데, 전도 집회 일정상 11월 달은 오늘 나가신 거고 12월 달은 첫째 주에 나가시게 됩니다. 나머지는 교회에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은 부산 수영로 교회 청년부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고 밤늦게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주무시고 오지 않고 안전하게 올라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저기 흰색 벽을 보시면 다음 주가 저희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래서 4개 목장 이름을 도일에 붙여놨어요. 저희가 블레이싱은 목자가 우리 박하늘 목자님 목장이고요. 이제 두마게티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훈식 형제 목장이고, 델마스는 이제 예지자매가 속한 목장이고, 이제 그레이스는 장년부 목장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목장 이름 잘 모르셨던 분들은 그래서 우리 지금 옴비가 제일 먼저 감사를 붙였습니다. 우리 옴비한테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옴비 1등 했어요. 자, 저기에 이제 저희 감사로 저기다가 많이 붙일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장별로 하시는 순서 우리 재혁 집사님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 다른 순서는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현주 부목자님하고 그 이후에 기도 일정들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은 홍대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광고판이 떨어진 사건이 되게 크게 있었는데, 2사람 다친 분 중에서 한 분이 다음 교회 목자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자 하시는데 지나가는데 처음에 깔리신 분은 아직까지 아마 의식이 불명의 상태고, 간발의 차이로 튕겨 나가셔가지고 우리 목자님은 얼굴하고 다리를 많이 다치셔서 병원에 계신데, 그러면서 그 목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자리 힘써 지키시는 것이 저희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셔야 나오는 예배자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말고 여기 아직 안 오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예배자리를 힘써 지키시는 엔터 교우들 되길 바랍니다. 자,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신나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니까 기쁜 마음으로 저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강해주신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갔더라 자라 열매 맺히고 유수소이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희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로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셔서 소중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살고자 하오나 우리의 얕은 귀와 가려진 눈과 거친 입술이 저희를 흔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도하거나 의도치 않거나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우리의 영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약한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가엾다 여기시어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여 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입니다. 주님, 김윤정 자매님의 딸 정연우 양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님에게 총명한 지혜를 주시고 시험 당일날 당황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는 담대함도 주시고 그동안 노력하고 애썼던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타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계획과 진행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형제 자매 모두에게 있기를 소명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신앙주의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스피트 웰호라고 하는 배 두 척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는데 스피트 웰호는 중간에 돌아갔고 1620년 11월 29일 110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는 플레머트 락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륙을 합니다. 첫 겨울이 지나서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 절반이 죽게 됩니다. 3년이 지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의 기쁨을 얻은 그들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의 초대 지사로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이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니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안들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셔
정말 각종 질병에서 구해 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이 그걸 아주 완전히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네 번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편에 서서 싸워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거든요. 자, 여러분이 한 구절, 제가 한 구절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노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또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주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저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연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앞뒤 좌우로 서로 진정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보좌에 올라 하늘 전망대에 서라. 와, 이거 설교 제목을 참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 아닙니까? 어떤 교수님은 설교의 제목이 설교의 반을 차지하신다 하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설교 제목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설교 제목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러면 너무 이제 뻔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구나 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설교 제목을 참 잘 정하라고 설교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또 제자니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하늘 보좌에 올라 하늘 전망대에 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PPT 한 장 넘겨주시면
2015년에 430만 독자에게 감동을 주었던 연탄길,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이니까 8년 전이네요, 벌써. 책을 쓴 이철환 집사님이거든요. 작가의 저서 오른쪽에 있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인의 얘기를 담담히 얘기하는 건데요.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작가 이철환 집사님이죠. 힘든 시간을 지나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유명인이 되는 과정에서요, 몸을 굉장히 혹사시킨 겁니다.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 결과 심각한 이명을 앓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명, 우리 김현주 집사님, 부목자님들 이명이 있지만 심각한 이명이 어느 정도냐면 나도 그 정도는 있어. 그런데 이분은 어떤 정도였냐면 이 마이크, 이명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으로 연결되는 외부 계단에 서서 그 예배당에 들여다보지도 않는 복도에서 유리창에서 조그마한 곳에서 기대어 서서 들려오는 벽을 거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눈 오는 날에는 눈을 맞으면서 한여름 땡볕 가운데서도 그 마당에 서서 아니면 복도에 서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말씀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고 힘들었지만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1년이 넘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거르기 얼마나 쉽습니까? 열이 나도 못 오고, 그렇죠? 뭐 여행 가도 못 오고, 우리는 참 예배 자리 금방금방 이렇게 까먹는데 이분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럼 병을 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땡볕에서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애쓴 집사님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낫지 않고 어지러움증이 더 생겨가지고 길을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우울증이 걸리셔가지고요. 병이 낫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걸리셔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으며 결국에는 삶을 마감해볼까?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극한의 불안과 어둠 속에서도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놓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귀에서 매일요. 이 쇠파이프 자르는 소리 아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너무너무 신데 그 쇠파이프 자르는 소리가 귀에서 들려가지고요. 죽을 만큼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까? 이 책에 19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다 라고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더 어려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책 146페이지에 제가 넘기라고 할 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146페이지에 C.S. 루이스의 글을 집사님이 적어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세요? 어떤 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한테는 믿음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리에 서는 것이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순탄하기 원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하시기도 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었어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을 무수히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다니엘서를 했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책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계시로 말씀하시는 제가 묵시 문학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요한계시록은요. 한국교회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어 있는 책이냐면 이 책은 접근 금지. 어떤 목사님도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풀지 못할 거야. 근데 막 쉽게 푸시는 분들은 2단에서는 쉽게 풀어요. 막 14만 4천 이러면서. 잘못 이렇게 해석된 것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요. 지금 학교에서 이 설교학을 배우는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거의 손꼽는 요한계시록의 전문가 교수님이시면서 또 교회 사역도 하시는 분이신데요.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시고부터 저희한테 책 2권, 설교자를 위한 요한계시록, 그동안 본인이 연구했던 설교자를 위한, 설교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을 2권을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서 전도사님들 요한계시록 설교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교수님 것도 이렇게 많이 목사가 가져와서 쓰는데 그래도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교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많이 겁나기도 했죠. 근데 무식이 용기라고. 무슨 일을 마음 먹으면 제가 약간 좌우 따지지 않고 돌파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전에 교회에 있던 이제 목사님이 어려운 일은 김현희 목녀님이 다 시작을 하신다. 그리고 빠지면 뒤에 준비된 분들이 나머지 일들을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제가 약간 그런 개척자 그런 것들 잘 하신다고 저보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약간 용감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시작해 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설교자인 저에게도 요한계시록의 설교가 큰 은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안 운 적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설교문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부르고 또 부르고 하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 고난에 주저앉지 마. 결국 마지막 날의 승리는 바벨론은 이 세상이 아니고 나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접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뭐 징조, 뭐 인의 재앙, 뭐 나팔 불고 이런 것보다도요.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저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저는 놀라운 경험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변에 있는 것들만 막 파요. 그리고 성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경 묵상은 사실은 허무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특히 큐티를 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다에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요. 그 큐티한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잡아서 오늘 내가 적용해야 될 것, 결단한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묵상은 사실 소용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저에게 하늘 보좌를 주목하게 하고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매일 기대하게 되고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괴가를 제가 말을 안 하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서론인데요. 천사가 요한에게 아시아 교회 7군데의 편지를 주게 되죠. 그래서 2, 3장은 7개의 교회 중에서 제가 우리 교회랑 비슷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교했고 4, 5장은 오늘 설교하게 된 하늘 보좌의 말씀이고 6장은 7인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장은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음 PPT 8, 9장은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다음 PPT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은 7번째 나팔 재앙을 얘기하고 있고요. 12장에서 14장은 교회의 전투를, 15장에서 16장은 7 대접 재앙을 말씀하시고 있고, 17장에서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고, 20장은 그 유명한 천년 왕국을 얘기하시면서 다음 PPT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요,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 3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로 말씀이 진행되다가 오늘 제가 전할 본문인 4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요한한테 하늘 보좌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하늘 보좌로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이 무너진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가 초대교회였잖아요. 7교회. 박해 가운데 있었거든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지만 교회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저희가 너무 자주 빠지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지불한 대가는 실로 가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고요. 다니엘 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극심한 육체적 고문과 박해,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과 그의 형제인 신앙 공동체 모두가 극심한 박해와 제국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기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한을 하늘 보좌로 초대하십니다. 왜 하필 하늘 보좌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특히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무슨 교훈을 위해서 하늘 보좌로 요한을 초대하시는 것일까? 6장부터 보여주실 심판과 재앙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얘들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승리이자 성도의 승리인 마지막 날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신앙 공동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자 당부의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할 4장,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PPT 넘겨서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노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라고 첫째 줄에 돼 있죠. 근데 여러분, 하늘문은 이미 열려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저희가 영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늘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근데 하늘문을 여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이 반모라는 유배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간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늘의 세계로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 잘 들으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 이 땅을 사는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죽어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내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들락달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세상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 로마 황제 도미티안, 그 황제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자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소리치세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왜 망하는 겁니까, 주님? 욥기처럼 다른 사람들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소리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시고 막 하셔도 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것은 포기입니다. 포기.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PPT 넘겨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자, 여기서 24장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대요.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얘기하는데, 목사님들보다 장로들 신앙이 훨씬 좋은가 봐요. 보좌 주위에는 장로밖에 없네요. 그러신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24장로는 12명은 잘 알고 계세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신약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 제자 12명을 상징하는 거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우리 교회들,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늘 보좌에 둘러앉을 사람이 결국 누구다? 믿는 우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PPT에 10절, 11절이 있는데요. 같이 두 절을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어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주목해야 될 거, 24장로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본인의 영광과 상급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죠. 계시록 한 장 PPT 넘겨주시면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그리스도죠,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습관이 오래되는데요. 좀 멀리 혼자 운전할 때는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에 걸리잖아요. 신호에 걸리면 제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어디에 하늘 그 열린 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가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보좌를 전 상상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제가 주일날 찬양할 때는 저는 항상 제가 영상을 그려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찬양을 하거든요. 이것들을 여러분 하늘 보좌를 상상하셔야 하는데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하나님만이 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긴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들도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실 건데, 24장로들이 형언할 수 없는 간격에 쌓여서 뒤에 보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은 뒤에 보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눈물은 24장로들만의 눈물은 아니죠. 여러분, 저희들의 눈물이잖아요. 나의 미래를 보며 경배의 자리에 나같이 부족한 것도, 나같이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이 초대해 주실 것을 정말 상상하면서 감격으로 눈물을 훔치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은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로 맞춰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려고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한 5년, 6년 됐죠. 다음 교회에서 목료도 하고 목장도 하고 또 목사님이 같이 일해 보자고 해서 아시다시피 간사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공황장애가 너무너무 심하게 와가지고요. 물론 여러분들보단 덜했지만 그 공황장애로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찬양하고 예배는 뭐 새벽기도 수요 낮 예배 수요 밤 예배 간사였으니까 주일 예배도 일부 9시에 들을 봉사자들은 9시 예배 드리고 또 2시 예배 싱글 섬기고 있었거든요. 싱글 또 2시 예배 드리고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잠을 자려고 밤에 이렇게 누우면 저는 실질적으로 숨은 막히지 않았는데 숨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신랑도 깨우고 애들도 이제 자니까 막 그 거실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방언하면서 졸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감사하게 쓰고 있었거든요. 감사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주변에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도 교제하고 계신 어느 사모님이 조금 은사가 있으신 분이신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화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톡이 왔어요. 사모님 그때는 이제 목련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는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딸아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그 웅덩이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듣지 못했으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진짜 그게 한 1년 정도 좀 심하게 갔는데 그 이후에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교회 개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경험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제가 엔토교회를 개척할 줄 아시고 엔토교회에 이렇게 저와 같이 저의 경험과 같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했을 때 아주 피상적인 위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뭔 죽음이 두렵겠어요. 근데 그때 공황장애 때 왔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공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심해지고 막 그러면 왜 자살을 선택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괴로움이 다른 쪽의 괴로움이고 너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런 것들 겪지 않았다면 허공을 치는 위로가 됐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겪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는 그때 얼마나 바빴어요. 애들도 수험생활이고 간사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하나님 저 말고 우리 신랑 나들 목사님은 왜 안 아프고 제가 이렇게 아플까요? 우리 신랑이 좀 아프면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하는 걸까요? 하고 막 제가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을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의 답도 들을 필요 없이 바로 제가 답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혼자 계시는 것도 너무 잘하고 사람이 너무 너무 항상 해맑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그분한테 공황장애는 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고난이라는 복병 앞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하늘 보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 옆에 함께 앉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건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늘 보좌로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자, 넘겨주시면 하늘 보좌로 초대하시는 이유 첫 번째 신자의
궁극적인 운명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 보좌의 광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센터 중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분이 진정한 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의 허락 없이 이 세상의 왕들이 사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어떤 고난을 주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중요한 거. 그런 참된 왕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하늘 보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힘든 시련의 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이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유는 그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희망, 결말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희망을 끌어다가 고통당하는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이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라도 영광스러운 마침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저랑 넷플릭스 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유는 그런데요. 다음 PPT 넘겨주시면 얼마 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이것을 보기 전에 저희가 너무 바쁘니까 저희 신랑이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무빙이 너무너무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무빙은 언제 보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는데 저거는 디즈니 플러스였잖아요. 그랬더니 추석 연휴 때 20화인가? 몰아서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추석 연휴 때 이제 한 달 결제해가지고 몰아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몰아서 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또 남자들이다 보니까 안 봤는데 저는 유튜브를 매일 보잖아요. 말씀 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쇼츠로 무빙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무빙이 뭔지 몰랐는데 무수히 많은 그 짤이 뜨니까 이렇게 짧게 다 보니까 센스가 조금 남다른 저는 스토리가 쫙 꿰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석 때 드디어 무빙을 보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영화를 못 보는 이유가 저는 무서운 거 못 보고요. 공포스러운 거 못 보고 잔인한 거 못 보고 야한 거 못 보고 그러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영화에서는. 근데 무빙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 때는 그렇게 잔인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잔인한 장면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옆으로 돌아나서 보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가 한마디씩 툭툭 하는 거예요. 쟤 안 죽어. 제가 알고 있잖아. 발 안 잘려. 그러니까 우리 애너기하고 서로 엄마 그거 자꾸 말하면 어떡하냐고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이제 영화 좀 보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거 온에어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무빙의 결말을 알았어요. 그 잘생긴 조인성이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다시 가족들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빙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했던 것처럼 결국 제가 무빙의 결말을 알았지만 제대로 1화부터 다시 보기 시작한 것처럼 다음 PPT 넘겨주시면 우리의 하늘 보좌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는 택한 족속이라는 결말을 내가 알고 제가 지금 현재를 사는 거니까 이 재방송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있게 저희가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늘 보좌에 있는 더 이렇게 좀 좋은 그림이 있으면 찾고 싶었는데 제가 찾은 최선의 인터넷에서의 저건데요. 그닥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 보좌와 스랍들과 24장로들이 앉은 저 하늘 보좌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온에어 생방송 중에서 우리가 재방송을 아는 것처럼 저희는 그런 생방송을 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PPT. 하늘 보좌에 초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쭉쭉 눌러주세요. 하늘 전망대를 가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늘 보좌에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지금 삶이 생방송이지만 너희들 결말은 이긴 자야 알려주시고 두 번째
하늘 전망대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고난 속에 있는 신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늘 전망대가 있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성경은 우리를 낙관론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다 괜찮아, 우리 이길 거야 하고 아무렇게 사는 그런 낙관론이 아니고 하늘 전망대에 올라가지고 이 현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조망을 저희에게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너를 나중에 이길 거잖아 하고 그런 희망 고문, 우리 젊은이들에게 열정페이 받으면서 언젠가는 연봉 이런 날이 올 거야 알 수 없는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니고 제대로 된 현실을 제대로 알고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미래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전도사님, 이미 우리가 이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현실을 점프해서 그냥 바로 미래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살도 가능한 것이고 그냥 이 현실의 삶을 그냥 대충 그냥 견디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영성은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이시는 것은 단지 그 미래만 소망하면서 살게 하려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을 승리하며, 뭐를요? 현재 오늘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믿는 자로서 다르게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패배주의 아닙니다. 다니엘서 얘기할 때 저주라 그랬죠. 지는 게 아니고 이길 힘이 있지만 저주는 겁니다. 저희는 실력 갖추셔야 되죠. 오늘을 다르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PPT 넘기시면 암담한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시선 확보하는 겁니다. 시선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저희 집 1층인데요. 저희 집 1층에서는 옆에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이거는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살았던 옛날 잠실 새로 지은 롯데 이타워, 타워에서 본 그 서울 시내 야경이래요. 1층에서 본 시선과 저거는 그냥 뭐 인간이 지은 롯데타워 시선인데요. 여러분들이 땅이 아니고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보좌에 있는 하늘 그 전망대에 내려가서 이 땅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늘 전망대로 자꾸 매일매일 오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야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내 시야를 확보하셔야 돼요. 땅에서 보았을 때와 이렇게 타워 전망대에서 본 것이 다른 것처럼 하늘 보좌가 하늘 전망대라는 겁니다.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 하늘의 관점으로 오늘을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날마다 그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날마다. 오늘은 잘 살았는데 내일 또 저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날마다 그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구체적인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현실 앞에서 패하는 것이 환경이 힘들어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시선 확보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고난을 만났어요, 저희가.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 왠지 아세요? 믿음이 적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분은 시선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시선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그분은 매일 하늘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매일 하늘 전망대에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배 자리부터 잘 지키셔야 되겠죠. 자, 만일 영적인 하늘 전망대가 없다면 우리 앞에 거대한 크기로 날마다 버티고 있는 이런 난공불락의 이런 많은 문제들, 성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제가 누구라고요? 의인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위대한 다윗도
이 위대한 다윗도 옛날에 그 사사기 시대의 왕은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왕은 전쟁에 나가서 선봉을 지휘하게 하는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즉 그가 피곤하다고 왕궁에 머물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봐서 죄를 진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데 저희가 뭐라고? 매일 하나님 보좌 앞에 저희가 올라가서 시선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옆에 사람이 넘어져 있다면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PPT 넘기시면 현실에서 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지금 자꾸 현실에서 패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저도 그렇거든요.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이전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하나. 교회 이전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 하늘 전망대에 올라가서 시선을 확보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더 기도에 힘쓰면 되겠구나 라는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는 크고 나는 작은데 어떻게 문제를 이깁니까? 문제를 영접하는 대신에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삶의 자리로 초대하셔야 됩니다. 하늘 전망대로 달려가서 그 문제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늘 전망대에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산을 건넌다고 합시다. 관악산이라고 해볼까요? 관악산을 막 낑낑낑낑 올라가고 있는데 이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몰라. 막 넘어가게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하늘 전망대에 서 있다고 하면 하늘 전망대에서는 그 내 앞에 있는 문제 다음에 뭐가 있을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도 허락하시고요. 또 영적인 시야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 전망대에 저희가 서서 시선을 확보해야 문제가 작아지고 그 작아진 문제를 내가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서두에서 이철환 집사님의 책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제가 서두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정 행복해질까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있고 좌절할 일도 있지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열린 하늘이 있기 때문이다.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 그거는 제가 저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천상의 무리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제가 하늘 보좌라는 어노인팅 곡을 골랐는데 제가 총목방에 항상 미리 결단 찬양을 보내드리거든요.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 전달해 드렸을 텐데 1시간짜리 반복도 있는데 이 찬양이 단순한데 여러 번 반복이 돼요.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다가 중간에 합류하셔도 되고요. 제가 가사 좀 읽어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세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반주 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원하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그렇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한 번 더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희가 찬송과 연기와 반주 주세요. 영광을 그 하늘 보좌 아버지 앞에 저희가 정말 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문제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 저희를 하나님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서게 하시고 하늘 전망대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죄 많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에게 하늘 전망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 엔터교회 한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무엇 때문에 죄지면서 아버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조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늘 보좌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매일 하나님 따라하느라 이 하늘로 올라오라고 사도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저희를 초대하고 계신데 하나님 저희들이 무릎이 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침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건강이 좋지 못하여 환경이 좋지 못하여 아버지 수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 그 하늘 보좌에 저희가 나아가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늘 전망대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므로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찬양하다 존귀하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찬송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하늘 복으로 충만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정말 날마다 이기로 나갈 수 있는 그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PPT가 2장이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